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 동쪽 지방, 동쪽 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흐를 때는 여러 가지로 이쪽 저쪽으로 흐르지만 그것이 이제 점점 흘러 넘쳐요. 물이 점점 많아져서 처음에는 이제 그 천사가 하고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된 달목에, 그 다음에 더 계속 흘러서 천척을 지나서 또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그 다음에는 그 무릎에 이제 그 다음 천척 지나서는 허리에,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할 만큼 물이 창일해 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그 물이 되는데요. 근데 그 물이 점점 흘러갈수록 강이 되고 결국 그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되고, 강이 된 그 좌우 강둑에는 사시사철 뿐만 아니라 매월 한 달에 매월 각종 그 실과가 맺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 강에는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제 생계를 해가는 그러한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이 되고, 그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아라바라고 하는 사해 사막이에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살아나고, 고기 한 마리 또 생물 하나 없던 그 바다가 살아서 수많은 생물들이 이제 살게 되는, 그 바다가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건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오늘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성소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소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하는 중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들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 우리 하나님 지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짓겠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설명서에 보니까 이건 당신의 그 몸된 성전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성전이 주님의 몸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 말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몸에서 나온, 주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물이다 생각하시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우리 주님께서 나오는 물이 보혈이 피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살을 찢기고 또 피 다 쏟았지만 그래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기 위해서 그 이름 없는 병사가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거기에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은 것이지. 그런데 이 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피, 이 보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베세다였든지 그 들녘에 없어서 백방으로 찾아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언제 주님 여기 오셨습니까? 기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찾은 이유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봐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배부른 그 떡으로 인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인자가 이것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최후 만찬 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떡과 잔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식후에 그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친히 포도주로 식후에 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피, 이것은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또 성경에 거슬러 가면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보세요. 내가 주는 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주는 물, 이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춥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춥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첫 번째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십자가에서 당신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가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지금 이렇게 받고 또 보혈을 쓰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보혈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량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그 피를 이제 가지고 자기 몸을 씻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주의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에 있는 이제 주님의 그 제단에 내 기둥에다가 바로 피를 뿌리고 침례를 하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 제3육,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또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피로 왔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이 주님께서 완전하게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주님 앞에 이렇게 단번에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이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몸에서 흐르는 물, 성령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맨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고 첫 상면의 첫 마디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 전에 성령을 약속하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다는 거예요. 보혈은 주님의 성령은 바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이제 성령의 그 흐르는 물이 그 물의 잠김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죽은 자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들이 비방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이것은 이미 예언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고 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심령에 주님의 성령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세요. 오병리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내 피를 먹고 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지.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 떠나갔습니다. 12 제자가 남았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영생, 영원히 살리는 그런 영생의 말씀이에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후 만찬 때 하신 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 성령은 우리가 성령이지만 이 물은 뭐예요? 세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수가성 그 여인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우물은 깊고 물 길는 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속 대화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생수,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물, 그 말씀을 받고는 이제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물동이 5개, 물동이를 그 집어 던져버려요.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한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으니까, 이 세상에 백방으로 뭘 얻고자 하죠. 좀 만족해보, 채가 얻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갈급하면 더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고, 이제는 그의 생명수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에게는 생명이 생겨.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만족함이 그 속에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낮 12시에 개미 새끼도 다니지도 않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를 피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싫어했던 그 여인이 물동이 집어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봐라 와봐.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장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그냥 줄지어서 추수해가지고 그 단을 그냥 세워놓은 것처럼 막 줄줄 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바로 말씀이세요. 오늘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흘러넘치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먹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파해 그들도 살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주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서 숨쉬게 된 산 바다가 되었어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제 모든 생물들이 살아서 번창해져요. 강 좌우쪽에는 이제 매달 새로운 과일이 열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바다에 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딱 한 가지. 진펄과 개펄이 나와요. 진펄과 개펄에는 그 물이 소금바다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바다 그대로, 죽은 대로 있다는 거지. 진펄과 개펄이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웅덩이에요, 웅덩이. 습지. 물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형이 보면 맨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꼭대기에 헬몬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이 계곡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강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는 헬몬산에서 나오는 그 물 받은 대로 쭉쭉 어디로 내리냐 밑으로 내려보내요. 사해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어요. 제가 가봐도 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물이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어부들이 거기서 생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 갔어요. 그냥 그거는 워낙 소금이 많으니까 우리 그냥 떠요. 우리 들어가면 무조건 둥둥 떠버리게 돼요. 죽었어요. 고기 한 마리 없어요. 생물체 한 마리 없어요.
거기는 물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강에서 물이 오는 대로 쪽쪽 받아 먹지만, 내보내지 않아요. 썩어서 소금 바다가 되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힘입었어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복, 나만 똑똑 따먹고 해보세요. 지펄과 개펄이 되고 말아요. 사해 바다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성령, 이걸 막 쏟아내려야 돼요. 자꾸 퍼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가서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갈릴리 바다처럼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모든 생물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침펄과 개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만 해가지고 담을 쌓아서 올려서는 안 되는 것.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없는 교회, 소금과 빛이 필요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이 교회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 거룩한 빛을 발한 성광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막 쏟아줘야 되는 거죠. 베풀어줘야 되는 거, 나눠줘야 되는 거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똑딱 자기만 따먹고 말면 침펄과 개펄이요. 사해 바다,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아요.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성령의 능력, 축복. 세상 어느 누구보다 우리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침펄과 개펄이 되고 마는 거지.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오늘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자꾸 은혜를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돼요. 없다, 무엇이 재정이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는 안 돼요. 부족해도 우리가 덜 먹고 덜 쓰고 그렇게 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서에 나오는 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 풍성하게 받아 참으로 강 좌우뚝에 이제 사시사철 또 12달 열매 맺는 그런 나무로 무성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마심으로 강둑에 있는 그 사시사철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들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을 흘러 내려서 이 지역사회, 물론 이 나라를, 온 세상을 살리는 우리 성광교회, 오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주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시고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친히 주님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보혈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며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아직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아니하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을 살리고 또한 우리 받은 은혜의 이 복, 이 지역사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 끝까지 전파하고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